한 달 넘게 요한복음 못했는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내 양이 아니다. 주님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본문은 예지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지예정이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인 예지예정론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은 양인지 아닌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천국 시민, 지옥 시민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판을 쳐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오실 것이다. 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건 다 지나친 논리의 전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야 비로소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현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미래 것까지 다 미리 아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미리 아신 바 되었기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좁은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인지 아닌지 미리 정해놨다. 그러면 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지예정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주권을 말하다 보면 자유의지와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제한된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겠다고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결단을 이 순간에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이것을 조화를 이루려고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런 시도를 성경은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써 과거에 아시고 내가 변덕스럽고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고 배신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다 아시고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뽑아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예수 믿다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내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다 보면 혹시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걱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 절대로 물리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본문에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은 이런 철학적인 얘기나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되어지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진정 주님의 양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이게 증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7일을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이 되면 늦잠도 좀 자고 쉬고 싶기도 할 테고, 또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싶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인간의 모두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왜 이 예배에 이 아침에 참여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라면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그것이 증거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음성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갈급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목마름이 내게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도, 느낄 수 없을 때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된 증거 이미 가지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주님 그러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 나갔던 자리에서 결코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양된 증거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따르면 그것이 마냥 즐겁고 마냥 좋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고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들이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로 나의 양이란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생기는 질문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내 힘을 가지고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양의 삶은 내 손에 잡힌 삶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며 선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어떤 권세도 능력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받은 구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외부적인 것이다, 누가 와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변하면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마음 변하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마음 편하는 것만은 손 못 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오늘 방황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언젠가 반드시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돌아올 그날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든 내부의 마음의 문제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손에 한번 잡히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누구도 되물릴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핍박이 오면 내가 믿음은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근거는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 손잡고 많이 걷죠. 근데 내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으면 아이가 발에 뭐가 걸려도 넘어지려고 그래도 내가 놓지 않죠. 애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손 놓고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그러면 더 힘을 줘서 그 아이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아이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손가락 내밀라는 거예요.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만 주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걷다 보면 아이가 걸려서 넘어지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아이가 잡을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서 뭐에 걸리는 순간에 그 손도 놓치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모의 사랑과 힘이 다 제한되어 있지만 엄마 아빠라도 아이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아이가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붙들고 나간다면 어떤 순간에 나는 그건 놓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친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때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꼭 이런 확신이 왜 필요한 것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본문에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렇게 반드시 된다. 그거 알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라. 왜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무서운 사람과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굉장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시작됐고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으로 원수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붙잡고 확신해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실 거야. 이런 두려움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후덕하게 생긴 한 부부의 얼굴이, 한 부부의 사진이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20명 정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고아원에서 고아로, 그것도 아주 못되게 사는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20명을 데려다가 양자와 양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키웠는데 이 고아원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못되게 살던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변호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아주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아이들로 다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이분들이 하는 대답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얘기해주고 잠자리 준비해주고 먹을 거 모자라지 않게 다 채워주고 필요한 거 다 도와줘도 아이들이 그 사랑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고 표시를 하면 더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릇을 깨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일부러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필요한 거 다 도와주는데 얘들이 왜 그럴까? 관찰을 하고 이제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 속에 있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거다.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런 일을 몇 번씩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갔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쫓겨온 경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 이 사람도 그럴 거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나 시험해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작용이 돼가지고 일부러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못되게도 굴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부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아이들이 잘못해도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래도 너 그렇게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두 부부가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시험,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이 왔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고는 그래도 참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감싸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구나. 이 집은 내가 살 내 집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로소 나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열 때부터 그때부터 얘야 밥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이렇게 매너도 가르치고 몸에 필요한 습관도 들이고 훈련도 시키고 질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 속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도 삶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붙잡지 못하면 말이죠. 사랑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믿을 만한 사랑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하여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사랑이 벌써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먼저 생겨야 합니다. 비로소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저버릴 수 없단다. 내가 심지어 범죄해도 나는 너를 저버릴 수 없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선언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깊은 사랑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이제는 이 사랑의 자리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처럼 사랑해라 또 그렇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느 정도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왼뺨을 때리면 누가 여러분 내 왼뺨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이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얼굴색이 우리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겉옷을 뺏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도적놈이 세상에 그리고 얼굴 벌게서 덤비지 말고 속옷도 줘라. 주님 그러십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 나 지금 바쁘고 힘든데 내일도 힘든데 오리가 다 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승리를 같이 가져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뭐 여러 면에서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너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해라 그러세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하여 가져야 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대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 매를 맞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 아버지가 되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건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속으로 수없이 다짐하지만 똑같이 하거나 아버지보다 더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아연실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푸근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아버지가 되면 자녀에게 푸근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베풀게 됩니다. 항상 계산된 사랑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산된 사랑 밖에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요구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린 다 상처 가지고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에게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느냐? 다 상처받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너 이거 알아라.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떻게 넘어지고 어떤 자리에 서도 내가 너 놓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오히려 나는 너를 축복한단다, 나는 너를 오히려 기뻐한단다,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확신을 갖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혹 내게 회개치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혹 내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결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삶을 던져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커스 보셨습니까? 서커스 가운데 아주 그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공중고개죠. 공중에다가 높이 줄을 달고 그 줄 위에서 뭐 물고나무를 서고 제주도 넘고 자전거도 타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무슨 이게 그네를 매달아 가지고 흔들거리다가 옆 그네로 날아가서 옮겨가기도 하고 뭐 다리를 붙잡아서 글로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중에서 왔다 갔다 고개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 그런 공중고개를 할 때에는 혹시 떨어질까 봐 밑에다가 네트,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아주 실력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어도 20년, 30년 그 일만 했어도 그물을 제거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 재주 실력 다 발휘해서 공중을 날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물이 없다, 그물을 치워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벌써 경직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 순간에, 그 생각하는 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떨어져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너와 나의 맺은 관계는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삶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과감하게 내 인생을 주님께 걸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사랑,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결단이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손해보세요. 못합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보았다가 망하면 어떡해? 떨어지면 나 죽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믿음의 네트가 깔려 있어서 내가 손해봐도 망할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날로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게 되면 과감하게 사랑할 수 있고 과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꾸 말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그런 것만 따지고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살던 사람이죠. 그때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때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귀머거리가 듣는 그런 역사가 생길 것이고 벙어리가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 시대다. 그렇게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안 못 보는 소경을 고치셨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살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어나 뜨게도 하고 걷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시대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고 그리고 말씀이셨지만 조금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면은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 이런 일들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거 좀 보고 믿어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능력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오늘 여기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은 또 내가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사람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만나고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신 분이셔서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역사가 있고 일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 사모하지 못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 주간에 사람 만나고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건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이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내 삶 속에 혹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전혀 조금도 요만큼도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와 함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게 죄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거나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주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여전히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때로는 가슴에 품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알아질 때마다 그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동의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 속에 그런 악함과 약함이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크신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나를 묶고 있던 질병이 떠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다 그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자존심 강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절대로 먼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눈앞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다 캄캄하고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싫은 소리도 듣고 그래도 또 감사하다 그러면서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속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속에 각 기관과 성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보여지는 그런 증거들, 그런 사건들 금년 한 해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들이, 가정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모두가 다 보고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당신들이 혹시 믿지 못할지라도 일어나는 이 일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하며 외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복된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증거를 보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삶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살면서 때때로 내가 혼자인 양 그렇게 생각돼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는 내 양이다 선언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기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부르신 주님 신뢰하기에 어떤 것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기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종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의 삶과 걸어가는 발자취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세대를 향하여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내 것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